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요한계시록 서신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묵시를 이제 교회에게 이제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면서 서원이 마무리되고요. 이제 새로운 이제 달라고 들어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편지를 쓰게 된 상황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소개하는 거죠. 내가 반모란 섬에 있었는데 주의 날에 10절이죠. 주일날 이렇게 환상을 보고 듣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10절부터 해가지고 쭉 설명이 되는데요. 오늘 9절 말씀 지난 주일 오후 살펴봤던 것 이어서 계속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소개하면서 나 요한은 너희 형제다. 신앙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의미에서 성도를 이렇게 표현은 굉장히 아름다운 이제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전제한 비유적인 표현이지만요, 신앙을 함께 공유하는 성도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는, 형제와 자매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주인을 가지고 이제 에베소서에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형제라고 서로 칭할 수 있는 것이 성도가 성도를 부르는 모습이고요. 요한도 스스로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예수를 믿고 있는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그 다음 나옵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우리 함께 공유되어야 될 중요한 제자도의 덕목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 대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복습 겸 살펴보면요, 한 두 가지로 이제 크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는 나라에 동참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에 동참한다는. 예수님을 믿으면 개인이 구원을 받죠. 맞습니다. 영혼의 문제가, 영혼이 망할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향하게 되는 그런 구원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런 거룩하다 여김받고 의롭다 여김받고 죄에서 해방되고 그런 걸음들 걸어갈 수 있도록 초청되어지고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시고, 우리 구원을 설명한 다양한 모습들이죠. 그런데 또 중요한 한 가지가, 또 중요한 이해를 돕는 한계가 나라에 동참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떻게 성도가 나라에 동참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아는 우리가 현재적으로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기업으로 받을 하나님 나라, 쉽게 말해서 완성될, 예수님 제 이름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 두 개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가르치셨는데요, 이렇게 나라에 소속된 것에 대해서 나라에 소속됐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좀 비유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일종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별명으로 칭해지는 성경의 이제 장이죠. 요한복음 17장이요. 마지막 성도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대목이 기록이 되는, 그 중에 한 내용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미움을 받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터인데 그들을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뭉클한, 예수님이 정작 본인이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못 박히셔야 되는 그런 상황 앞두시고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런 대목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의 생각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제자의 제자인 우리도 그 안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제 보일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중요한 한 이해가, 제자에 대한 한 이해가 소개되어 주는 그게 뭐냐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요. 분명히 이 땅에 발붙이고 동일한 언어로 이야기하고 동일한 문화에서 같은 이해관으로 같은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의 성도들은 다른 나라에 속해. 그게 이제 나라에 동참하는 자다라는 게, 성도는 세상 나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면 차라리 데리고 가시지. 그게 우리 인간식의 이해죠.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대목에서도요, 데려감을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하신 바가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갈 시간 동안에 그들을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고요. 우리는 당장 예수 믿으면 그냥 하나님 나라 확 가버리면 속 편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질감 느껴지죠. 외국인 같죠. 거류민 같죠. 그래서 성경 자주성경 앞에 뭐죠? 나그네로 사는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 시간을 돌아갈 것을, 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것을 준비하고, 더욱이 나아가서 그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은 안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나아가 그 영광에 참여할 자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기간으로 설명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소속된 곳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닥칠 문제 앞에서 그들의 걸음을 보호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 기도 내용의 한 부분이고요. 보면 보여주는 것이, 성도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나라에 이미 속한 자다, 다른 나라에 속한 자다는 사도들의 가르침도 그렇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 14절 바울이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노라.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고 이미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졌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개인 구원, 내주하신 성령, 좋습니다. 인도하심, 신약 백성, 새로운 언약 백성, 그것이 의미하는 중요한 한 측면이 뭐냐? 다른 나라에 속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속한 삶을 살아. 그래서 다른 삶의 모습이 요구되어진 거, 다른 법을 따라 사는 거, 다른 주인을 섬기고 다른 왕을 섬기고 살아가는 삶이 요구되어진 게 성도의 삶인데, 그게 다 이제 그 다음 설명에서 비롯되는 바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위할 때, 또는 성도의 정체성, 본질적인 모습들을 이해해도 굉장히 중요한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자다는. 에베소서 2장 6절은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 육체는 여전히 이 육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이미 저 그리스도 안에서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그 정체성은, 또는 시민권, 소속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이 성도다라고요. 그게 현재적인, 이미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라에 소속된 것이라면요, 유업으로 받는 나라에 대해서 사실 두 개가 떨어지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개가 나누어져 설명이 될 수 있는데요, 현재 그 나라에 소속되어서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나아가서 받을 나라를 향해서, 기업으로 받을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 약속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말씀 보면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에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 하나님 나라에 받을 영광을 위해서, 또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는 것에 설명을 하면서요, 이 땅에 현재 누리는 소속이 바뀐 것으로 그 나라가 끝난 것이 아니고 완성될 나라, 기대해야 될 나라, 기다려야 할 나라가 있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여정이 고난이 있고 기다림이 있는 여정인 것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하면서 나라를 받을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 시간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확인되어지고 온전하여지고 증명이 되어지고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그런 걸음을 걸어가는 시간이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게 데살로니가 1장 5절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고 또 그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성도의 삶이고요. 성도됨이고요.
받은 나라가 이미 소속된 나라가 있는가 하면 기업으로 받을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 동참한 그 약속에 동참하고 그 기다림 동참하는 것이 성도다라는 사실 오늘 본문 안에서 요한이 고백하는 게 그 부분이죠. 나라에 동참하고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유업을 있게 하신 것인데 아직 하늘에 간직되어진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들이 삶이 있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바라보고 더럽히지 않을 것을 바라보고 쇠하지 않을 유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하늘이라는 것은 형이상학적, 실제적인 하늘이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형이상학적 하늘의 의미가 더 크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있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그리고 거기서 받을 유업이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 안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는, 이 땅의 것들로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파해지는 그런 유업이 아니라 하늘에 감춰진 유업을 있게 하시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이 예수 믿는 거고요. 받을 유업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유업을 향해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표현하는 바죠. 그렇게 받을 유업이 있고 받을 나라가 있는 것,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다는 것. 고린도서 15장 49절 50절에서도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냐. 썩지 않는 유업을 받기 위해서 혈과 육으로 살아가는, 혈과 육의 만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썩는 것으로 받는 썩을 유업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받기 위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옷을 입고 그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삶을 걸어가야 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가르치면서 바울이 사용하는 표현이죠.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 있는, 그게 속칭 흔히 말하는 하나님 나라고요. 받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속했지만 동시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기대하고 걸어가는 것이 성도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게 성도다는, 절대 사실 자체 개인 구원을 강조하다 보면 이러한 측면들 놓치기 굉장히 쉽죠.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는 것도요, 이러한 측면을 놓치기.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것이 이 땅에서 영원히 지속될 영원한 행복을, 최종적인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이 절대 아닌 것에 대해서, 물론 그 안에 주신 하나님, 누리게 하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비하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늘 갈증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목마름이 있는,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이미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확인되어지는 그 소망을 굳건히 붙잡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하나님 백성들이고요. 그것이 나라에 동참하는 자들. 바울이 요한이 짧은 고백이지만 나라에 동참하고 그로 말미암아 발생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고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되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 가르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의 삶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땅에서 있는 것으로 그게 내 최종적 유업이 될 것처럼, 사실 이제 분명히 그런 것이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특히 사도행전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그것이 마치 누가복음 주고 사도행전 지었죠. 누가가 먼저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졌던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이 역사하셔서 동일하게 하나님 영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땅에서 펼쳐져 가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교해서 이 땅에서 성도의 최고의 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을 더 누려볼까가 목적이 된 신앙을 만들어내죠.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 번영의 신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관련해서 엄청나게 다양한 비성경적인 신앙들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바로 분명히 얘기합니다. 땅의 거 생각하지 말라라고요. 왜?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대신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누리는 완성될 하나님 향을 시작한 여정의 그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게 최종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반대로 또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위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이 땅에서 삶의 책임이 있습니다. 실제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중요한 모습, 위의 것을 바라고 나라에 동참한 자로 살아가는 모습은요. 그렇게 되면 위의 것만 바라고 이 땅의 것을 도외시하라는 그게 아니고요. 받을 유업을 향해 가기 때문에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맘대로 내 욕심을 쫓아가서 하나하나 채워가는, 내 주머니 채워가고 내 마음 채워가고 내 배 채워가고 내 입을 채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차 받을 나라의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셨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걸음걸음 따라가며 살아가는 결국 그 앞에 살아가는 것이 그 나라를 향해 가는 여정이고 그래서 절대 이 땅의 삶도 간과할 수 없죠. 우리 에베소서 우리 계속 암송해왔지만요. 네가 수고해서 벌어가지고 구제하고 빛의 자녀처럼 구체적으로 이 땅에 살아갈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이야기하셨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화평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그게 위의 것 생각하고 걸어가는 것이죠. 위의 것 생각한다고 해서 또 다 내팽겨치고 게으름과 안일함과 입 벌리고 있으면 감 떨어질 것처럼 절대 하나님 나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걸음걸음 입 벌리고 하나님 감 떨어질 것처럼 했으면 굳이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을 이유가 없죠. 고난이 있을 필요가 없고요. 하나하나 그게 이제 오늘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대목인데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자의 삶은요. 위의 것 생각하고 위의 것 생각하기 때문에 위의 것에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그가 원하신 관계대로 원하신 관계 모습대로 이 땅에 소유를 대하고 물질을 대하고 나의 시간을 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런 걸음을 걸어가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나 이 땅의 것이 목적이었으며 많은 재물이 목적이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육체적 다윗의 나라의 회복이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고 다윗이 누렸던 번영이나 솔로몬이 누렸던 번영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번영이면요 절대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시간이 좀 더 효율적으로 쓰고 재산을 물려줘 그래서 네 자녀를 돈이 많도록 만들고 힘이 센 친구들이 많도록 그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절대 그게 아니더라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부한자들에게 명해서 돈 가지고 재물 가지고 마음 높이지 말고 마음 높이지 말라는 건 결국 그 재물 가지고 지 맘대로 내 맘대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기쁘다고 하시는지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그분 보시기에 선한 것이 무엇이고 참된 것이 무엇이고 의로운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고민하며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눠주고 너그러운 자가 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거다. 하나님 위에 받을 나라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걸 이야기하고 똑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라에 동참하는 자다라는 요한의 고백이죠. 그게 모든 요한뿐만 아니고 모든 성도가 함께 고백해야 돼. 그게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동참한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신앙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계속해서 그렇게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고난과 이렇게 참음에 동참하는
근데 이 고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것도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사실 발생을 하는 거예요.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표현된 대로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반모란 섬에 있다라는. 이제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다시 보면요, 요한이 너희 형제고, 그리고 그 형제라는 표현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는 자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그것을 동참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그런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면 현재 반모란 섬에 와 있다라는.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반모라는 섬에 와 있는,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있는 것이, 그게 나라에 참여하는 모습이고요. 그 연유는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면, 이 뒤에 조금 더 같이 살펴볼 텐데요, 우리 고난에 참여하는 것, 또 그 고난을 참음으로 견디고 그 가운데 신앙을 고백하는 거요. 그냥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되겠죠. 성품이 조금 남들보다 버틴 걸 잘해서, 잘 견뎌서 좀 더 지혜로워서. 그런데 궁극적으로 사실 고난과 참음에 성도가 이렇게 하는 모습, 가장 중요한 이렇게 밑바탕은요,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고난과 참음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어떤 목적이 있는가? 본을, 우리의 본이 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우리의 본이 되시기 위해서. 그게 그 성도의 고난의 중요한 밑바탕이죠. 그냥 고난 받는 게, 그냥 어려움 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의 본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받는 고난, 그래서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고난이 되어지는 게. 빌립보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는 것이 그냥 죽은 그 사건을 본받는 게 아니고요, 고난을 본받는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고난에 참여한다, 또는 고난을 본받는, 죽음을 본받는다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도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이라면요, 연합하여서 죽는 것도, 그러니까 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가 매일 그 믿는다라는, 그를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는 그 믿음 고백 가운데 그 죽음을 동참하여서 이제 나는 죽은 자고 내 안에 사는 자는 예수님입니다. 그의 법이 나에게 사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유일한 기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도 생각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요,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과 고난에 대해서 그 죽음을 몸에 짐을, 사실은 골로새서 4장 배경은 그런 게 후자 쪽의 의견이 더 많죠. 시절 그가 사역해가는 여정이 예수의 죽음을 계속해서 몸에 짊어지는 그런 현장이었죠. 그 고난의 본을 쫓아가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도 이제 앞에는 고난의 본이었다면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는 참으심의 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보면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근데 바울이 예수를 믿고 이 도를 따라가는 그 제자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요, 뭐라고 이야기하겠냐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하나님 영광이죠.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래 참으심을 보였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심을 보여. 그래서 내가 주를 믿어서 그 다음에 또 내가 본이 되는 그런, 먼저 그가 보이셨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따라오고 그 다음에 본이 되게 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 그게 제자도, 예수를 믿는 신앙의 걸음인 것을 그렇게 표현을. 그래서
먼저 내가 주를 알았고 그래서 그의 본을 따라가는데 그가 생명이고 그가 길이고 그가 구원이고 그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데 그를 따르는 것은 단순히 그의 생명 그 소망만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의 고난에도 참여하고 그의 죽음에도 참여, 그 본을 따라가는 걸음이고 그 고난과 그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결국 또 다른 말로는 그가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그 본을 쫓아가는 것이다. 길이 참으신 그 본을 따라가는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서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해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하면서 우리도 오래 참고 긴 싸움을 해가는데 그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위해서 또 믿음을 지켜야 할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지켜야 될 것을 지켜 참고 인내하고 그 지나가는데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그 싸움을 지속해가는 힘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것이 뭐냐, 죄인들을 자기를 거역한 죄인들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그를 기억하는 것이, 그의 본을 따르는다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내 싸움을, 내 참음의 싸움을 해가는 원론적인 자세인 것에 대해서 고난과 참음에 참여하는 거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고난이고 참음이지, 그게 성도의 고난이고 참음이죠. 이제 이 베드로전서 4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인데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굉장히 중요한 제자도를 이야기. 그거는 몇몇 사도들만 국한된 게 아니고 편지를 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이후에 이 편지를 받는 모든 독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즐거워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기뻐해. 왜? 그것을 위해서 나중에 영광 가운데 그가 나타나실 때 그때에도 우리가 즐거워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도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다른 표현으로 이제 고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것이 복이 있다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함으로써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하는, 자신의 온전하지 않음으로 자신의 부도덕함, 자신의 불의로 고난받을 수 있는데 그거 말한 거 아니다 하는.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 우리 가끔 이렇게 그런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자신의 성품에 모관하고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고난을 받는 그가 마치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는 것처럼.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는 건요,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고난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아가는 여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접근할 때도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과 참음에 동참한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뭘 이야기하냐,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가는 고난이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본을 따른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 예수님 본을 따르는, 너무 이렇게 우리 아까도 요한복음 17장을 같이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모습에 굉장히 굵직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셨던 본은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셨다는. 그래서 그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양식이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오늘 일한다라고, 나는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철저하게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갈등 가운데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하나 그 순종해 간 걸음이 그가 결국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는 거였죠. 그게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본이죠.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보냄 받는 자의 마땅한 자세가 아니냐. 그러면서 똑같이 요구하시죠. 너희도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그게 예수님의 본이죠.
그걸 사실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생각해 볼 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구약 성경과 예수를 증언하면 쉽게 말해 사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두 개를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신구약, 쉽게 말해 우리 지금 신구약 성경 전체 말씀이죠. 신구약 성경 전체 말씀과 구체적으로 그것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본인의 행함으로 나누는 그 두 가지 다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라기보다는 두 가지 다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연유가 되어서 현재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그게 사실 환난과 참음에 나라에 동참해 그 나라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환난과 참음으로 동참하는 자리에 있는 형제된 성도된 나 요한이다라는 고백을 부연해서 보여주고 있는 바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동일하게 나라에 동참하고 환난과 참음에 동참한다라고 했을 때 무엇으로 나라에 동참하는 것도 그렇지만요. 나라에 실제 동참했다는 것은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고난에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참음을 약속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참고 인내하고 그 가운데 믿음을 온전하게 가는 걸음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게 뭐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발생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개인의 성격에 불완전함으로 인간관계가 서툰 거로 입술이 지혜롭지 않아서 고난을 자초하는 이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건 절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로 고난받는 게 아니죠. 그 성도로서 고난받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베드로 전서 우리가 좀 전에 같이 살펴봤지만요. 자신의 살인 도둑질 악행은 그냥 살인 도둑질 악행으로 보일 수 있지만 더불어서 그로 대표되어지는 다른 사람을 해를 입히는 모든 행동이죠. 다른 사람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모든 무례한 모든 말과 행동, 불의한 정의롭지 않은 모든 악행들, 그렇게 해서 남의 일을 간섭하는 여러 가지 형태 모든 악행들을 사실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표현들이고요. 개인이 성품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을. 그런데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성도는 무엇으로 고난받는 존재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십자가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라고 그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난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난 가운데 있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견뎌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참아가는 그 가운데 그 생명이신 소망을 붙잡고 그렇게 인내해가는 그게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성도의 환난과 참음이다. 그리고 그게 나라에 소속된 나는 소속이 다릅니다라는 것을 나라에 동참하는 것을 고백하는 성도의 고백이다라는 게. 성경에 나오는 간단한 예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자기 마음대로에도 고난이 있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심판으로 발생하는 고난 말고요. 자기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 아합을 우리가 지난 작년 말이죠. 우리 이제 주일날 하나님 뜻이 이렇게 마무리되어지면 다시 돌아갈 텐데 그래요. 아합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근심하고 이렇게 억울해하고 분노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2번이 나옵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것이 되지 않았을 때, 또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버린 일에 대해서 굉장히 외교적 책략을 써서 평화를 만들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선지자가 네가 그 피값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떠는 게 아니고요. 자기 마음대로 된 선택한 걸로 인해서 발생한 불편함으로 해서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마음대로 가지지 못해서요. 근심하죠. 마음이 어렵습니다.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자기가 다스려야 될 건 자기의 욕심을 다스려야 되는 건데, 하나님 말씀, 자기 욕심을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또 그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불편이 된 거고, 일종의 근심이 되어버린 그런 일이죠. 그게 이제 쉽게 말해서 자신의 사람의 불의로 말미암아 자기가 만들어낸 불편한 갈등, 고난이 이제 한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사울 같은 경우도 사실 사울이 다윗하고 불편해질 이유는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욕심, 자신의 불의함, 자신의 정직, 자기가 하나님 존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다윗과 불편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울에 대한 존중을 사울이 죽는 날까지 가져갔던 사람이죠. 불편할 이유는요, 사울이 제공했어요. 왜? 자신 욕심 때문에. 왜 사울이 그렇게 광야를 헤매면서 너무 고생스럽고 힘들고, 왜 그러죠? 결국 사울이 하는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 없어서, 그거는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낸 자신의 욕심으로, 자신이 다윗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욕심으로 인해서 만들어낸 고난이었다라는 것. 반대로 그러면 다윗 같은 경우에는요, 다윗은 하나님에서 고난받는 거였죠. 블레셋 땅에 가서 미친 척하고 목숨을 구매하고, 블레셋 땅에 가서 시글락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아말렉의 침략을 받고 다 빼앗기고 그 가운데 갈등을 만들고 하는 그 모든 여정들, 광야에서 도망다니고 굴에 숨어 다니고 하는 그 모든 여정들, 사울을 찔러 죽일 수 있는 힘과 젊음이 있고 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참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내가 감내하는 그런 걸음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자신의 악행으로 인한 고난과 하나님을 인한 고난의 대표적인 모습일 텐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가 감내해야 되는, 성도가 내가 성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그 고난과 참음은, 그거는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가지는 환난과 참음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으면,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로 조금 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도 사실 불편했잖아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로 인해서 불편하고,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로 인해서 불편하다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왜 저런 존재가 딱 불편할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자기가 예수님 마태복음 23장의 성경 표현을 빌리면, 암탉이 날개 밑에 자기 새끼를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을 보내셔서 자신들을 불러 모을 때 그거 따르지 않겠다는 거죠. 우린 나름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법 존중하는데, 아니죠. 시퍼렇게 살아있는 욕심이 있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전혀 문제가 다뤄지지 않고 시체가 썩어들은 것 같은 속내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거 하나님 말씀 그거 가지고 다루지 않고 있어. 그리고 그 결과는, 제의적인 거는 우리 식으로 지금 주일 예배는 열심히 지키는데 주변 사람의 이웃에 해를 끼치는 거에 대해서, 또는 다른 사람 권리를 보호해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는, 그게 악행으로 인한, 자신의 악행으로 인한 오류죠. 그거 말고요, 하나님 백성이, 성도가 감내해야 돼. 성도가 자신의 삶에서 신앙의 표징으로, 나는 요한처럼 동참하고 있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고난은 뭐냐?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가지게 되는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나는 어떤 참음이 있는가? 나는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고난이 있고 참음이 있는가에 대해서. 실제로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 정직하려고 하기 때문에 받아야 될 고난이 존재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요, 하나님 말씀이 존중하기 때문에 수치와 모욕 가운데 참음을 연습해 가야 되는 그런 사회와 나라입니다.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사회 구조 시스템 안에서도 그렇고요. 땅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마주하고 있는 혹시 고난이나 환난, 그것을 성도의 표징이라고,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여기 그 세상에 미움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요, 그거는 큰 오해입니다. 실제로 명예를 추구하지 않고 돈을 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할까 고민하기 때문에 스스로 삶을 가볍게 만들고 간단하게 만들고, 또 그 풍요로움을 가질 기회가 있지만 풍요로움을 내려놓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걸어가는 걸음들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나라가 현재 대한민국이죠. 나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는 자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이 나의 고난과 나의 어려움의 연유인지, 아니면 나의 불의함이 내 문제, 나의 게으름이 내 문제 근원인지. 그래서 부끄럽지만 아직 사실 정직하게 그리스도로 그 본에 따르는 환난과 참음의 동참이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혹시 보여준다면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정직하게 초청 앞에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신약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성도의 제자도의 걸음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본에 따른 나라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리스도의 본에 따라가는 그 법 안에 그 통찰을 살아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고난과 참음이 분명히 존재해야 되는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고, 너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성도로서 합당 고백을 만들어가는 자리에 있다는 서신 곳곳에서 확인되어지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그렇다면 제 삶에서 발견되어야 되는 모습이고, 우리의 삶에서 교회 가운데서 발견되어야 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그런 수고들을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공적으로 모이는 모임을 이제 못하고 있죠. 다른 신을 섬기라는 요청에 타협하는 게 아니었고요.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소리에 우리가 응답하는 그런 시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 전에 익숙하게 해왔던 종교적 행위들을 못하는 시기에 더욱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고백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주일 예배 가는 것이 성도 정체성이, 그러니까 굉장히 뚜렷한 표식이죠. 그런데 정체성이 아니죠. 그거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표식일 뿐이고요. 그걸로 한계되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신앙의 한 중요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이 아니죠. 그런데 주일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세상과 구별되어서 다른 나라에 소속된 사람처럼, 나라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증거가 없다면, 간신히 주일 예배 오고 수요일 금요일 예배 오는 것 말고는 다른 내 신앙을 고백하는 일이 없다면, 한번 오늘 요한의 고백 앞에서 나는 너희와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너희와 함께 하나님 가족된 형제고,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 자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과 참음에 동참한 자다라는 고백 앞에서 나는 무엇으로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지, 마음으로는 동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삶에서 21세기 부산에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하고 다를 게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진지한 고민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내가 배워가는 것이 혹시 전혀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들을 많이 드시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스도 향하는 마음이 우리 진실함을 실제로 하나하나 배워가며 그것을 걸음걸음 새겨가는 그런 기간 되면 그런 제가 되고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